신명기 16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살펴볼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이라고 하는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붙어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 이 세 가지가 3대 절기다. 7가지 절기 중에 더 중요하게 매년 3차 이 세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들, 성인 남자들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절기죠. 그 절기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고 있는 유월절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은 유월절, 무교절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초실절이라고 있어요.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이 끝나고 나면 안식일이 오겠죠. 유월절 끝나고 나서 첫 번째 오는 안식일 다음 첫날, 그날이 초실절, 처음 이제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실절이고,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이게 이제 무교절이죠. 그러니까 무교절 안에 초실절이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사실은 한 덩어리로 봐야 됩니다. 유교절, 초실절, 무교절.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만 소개를 하고 있죠.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배경이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보니까 아비벌을 지켜라. 아비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달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 달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던 그 날을 기점으로 이 날을 기념해서 이제 너희들을 새로운 시작이다. 이 날을 새해 첫 달로 너희들이 삼아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비벌을 지키는데 나중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똑같은 아비벌을 그때 이제 니산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니산월, 아비벌 같은 것입니다. 정월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첫 시작을 뭘로 기점을 삼아 주셨냐?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출애굽을 기점으로 너희들의 첫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새로운 시작이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음을 상기시키는 게 아비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정월 1월이 되겠죠.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오늘날 달력으로 치면 한 3월, 4월 정도인데 출애굽했을 때가 언젠지 밤이라고 분명히 시간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먹는 것은 해가 질 무렵에 저녁 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 고기는 다음 날 아침이 되기 전까지 다 먹고, 먹지 못한 것은 그대로 다 묻어야 됩니다. 더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되게 하라.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셔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구원의 날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 그 출애굽할 때 당시에만 그냥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유월, 하나님의 진노 재앙이 유월 넘어간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넘어가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 다 죽었고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지만 그 피를 바른 자의 집안에는 재앙이, 심판이 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주의 사자가 주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래서 넘어간다라고 해서 패스오버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는 뭐 월담 하듯이 유월,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출애굽이 있던 날이죠.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도 1년에 한 번씩 아비벌 14일만 되면 이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거죠. 신명기 16장 6절 하반절 보니까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의 유월절 제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드려야 될 시간까지 해질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전부 다 출애굽했던 그날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 시각도 그날을 상기시키는 방향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월절을 어디에서 행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곳, 예루살렘이죠.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정해지는 것은 한참 뒤 400년 뒤에 다윗 때에 정해질 것이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으로 모두 다 나와서 거기서 유월절을 지내야 된다. 아무 데서나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성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나와 드려야 된다. 5절에도 다시 강조합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으라. 유월절은 남자들만 사실 나오는 거거든요.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나오지 못하고 남자들만 하나님 앞에 유월절 때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은 여자나 아이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누구만 나오시니 영적으로 본다면 진짜로 그 의미를 아는 자만 하나님이 택한 곳으로 나와서 그 유월절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각성에서 드리면 안 된다. 16장 4절 후반부를 보면 또 네가 첫날 해 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출애굽기 12장 10절에서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이 고기가 상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유월절 그 날에 유월절의 고기를 다 먹어야 된다. 그 이상 먹기 위해서 남겨두는 것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기 먹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너희들이 고기 먹으려고 그 제사 드리거나 도축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을 기억하고 상기하는 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 고기를 구워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12장 8절 9절 보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렇죠? 직화, 불로만 구워 먹어야 돼요. 물에 담근 고기 저 싫어하는데 물에 담근 고기로 먹지 마라. 반드시 이거는 뭐 팬에 굽든 아니면 직접 굽든 바베큐를 하든 구워 먹어야 된다. 유월절 고기는 무조건 구워 먹어라. 이것도 참 특이한 것이죠. 삶은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수육으로 먹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이게 유월절에 대한 규례예요. 오늘 신명기에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또 레위기 23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 그 후세대들에게 지금 그 의미를 가르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규정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규정들을 우리가 상기시켜서 본다면 하나하나의 다 내용들이 이미 앞에서 명령 진술했었던 것이죠. 한 가지만 빼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 와서 해야 된다. 요거 빼고는 같습니다. 이게 유월절에 대한 규례고요. 유월절은 딱 아비벌 14일 하루입니다. 그리고 아비벌 14일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앞으로 7일 동안 이게 이제 무교절인데요. 유월절과 붙어 있지만 따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무교절 첫날에 성회로 모이고요. 그리고 무교절 마지막 날에 성회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성회의 연속이죠. 유월절 날 당연히 성회로 모이고, 유월절 다음 날도 무교절 첫날이니까 성회로 모이고, 그리고 무교절 7일 끝나는 날, 유월절로부터 8일째 되는 날, 그때도 또 성회로 모이고, 중간에 또 안식일이 한번 껴있죠. 그럼 안식일에 또 성회로 모이고, 안식 후 다음 날이 뭐라고요? 초실절이거든요. 그때도 또 성회로 모이고. 그러니까 이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은 앞으로 유월절 포함하면 8일이죠. 계속해서 성회의 연속이에요. 유월절, 무교절, 안식일, 안식 후 첫날 드리는 초실절, 그리고 무교절 마지막 날 7일째까지 계속해서 모이고, 이 뭐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 나쁘다고 해야 되나, 만약에 다 겹치지 않으면 8일 중에 총 5일은 최소 모여서 성회로, 근데 노동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성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내면 텐트를 다 가지고 와서, 자기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안 그러면 5번 왔다 갔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집으로 돌아가라 말하지 않고 너희들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고,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자, 무교절에 대한 것들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유교병을 그것, 유월절 어린 양이죠.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자, 무교절을 행하는 이유, 유월절을 행하는 이유도 출애굽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도 똑같게 하고, 그리고 유월절 날에 그 어린 양을 희생했듯이 그 희생양도 너희들이 잡고, 똑같은 일을 통해서 구약의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오느라고 누룩에 발교를 하지 못한, 누룩으로 어떻게 보면 부풀려야, 이스트로 부풀려야 빵이 부드럽고 맛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급하게 쫓겨나다 보니까 급하게 네가 쫓겨난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7일 동안 이같이 행하여, 그냥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 때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왜 7일 동안 하냐?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게 이제 무교절의 의미예요. 유월절 상기하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상기했던 것을 무교절을 통해서 평생에 항상 네가 출애굽했던 사건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무교절을 주신 목적이죠. 레위기 23장 6절에서 8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달 엿닷새 날은, 그러니까 아비벌 15일이죠. 아비벌 14일이 유월절, 아비벌 15일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죠. 이달 엿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성회는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날이지만 중간에도 7일 동안 계속해서 화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7일 동안 사실은 돌아가는 사람이 없고 예루살렘에 계속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1년 중에 이 7일, 8일은 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신 목적은 평생 잊지 않도록. 맛있는 빵도 못 먹어요. 그 7일 동안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먹는 무교병 보셨습니까?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은 에이스 크래커 뭐 좀 비슷한 그 딱딱한
그런 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맛있죠. 사실 씹으면 고소한데 그것이 상징하는 게, 이게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예수님이 상처난 것처럼 이렇게 그 울퉁불퉁 그리고 갈라진 이런 그 틈들이 그 무교병 겉표면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고난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죠. 고난의 빵,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았던 것들을 원래 상기시키는 건데, 그 이스라엘의 고난을 나중에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들을 상기시켜 주는 것. 예수님이 내 몸이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셨잖아요. 근데 그 떡에는 예수님의 상흔이 남아있는, 상처가 남아있는 떡인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지만 계속 먹어보세요. 7일 동안 똑같은 것만 맛없습니다. 그것만 계속해서 먹으면서 뭐 하라고요? 항상 평생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출애굽기 12장 39절에서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져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이들도 사실 무교병 먹는 게 급해서 먹은 것이지 그들이 그게 맛있어서 먹은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날을 기억해라. 애굽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살았는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교절과 무교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러 가지 규례들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이 구약에 이야기하는 유월절과 그리고 무교절, 이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요한복음 처음부터 세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실은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 그 만찬을 나누시는 그 장면이 유월절 식사거든요. 그 유월절 식사에서 직접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다. 떡을 떼주시면서, 그 떡은 무슨 떡이죠? 무교병입니다. 그 떡을 떼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우리 오늘날 유교병으로 하잖아요. 카스테라 성찬식 때. 근데 사실 카스테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로 따지면 누룩 없는. 그래서 그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 보면 누룩 없는 그냥 동그란 동전 같은 그 떡을 주죠. 그리고 좀 더 이 예수님 당시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은 그걸 하지 않고 무교병을 아예 구워가지고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라고 그렇게 파는 곳도 있고요. 안 그러면 그냥 아예 뭐 깡통시장이나 아니면 외제 물건 파는 데 있죠. 그런 데 가면 유대인들이 먹는 무교병도 팝니다. 그런 거 가지고 하면 좀 더 의미가 있는데, 근데 또 뭐 씹어 먹으면 뭐 바삭바삭 뭐 거려가지고 좀 그렇겠죠. 어쨌든 카스테라가 아니고 무교병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주신 떡도 빵도 사실 무교병인 거죠. 그것을 떼주시면서 이 무교병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시면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하니까 모든 사람들 다 흩어져 버리거든요. 자기 살을 먹으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자기 피를 주려고 하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죠. 이때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붙어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던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의 참된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는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고기 먹는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구원을 예표하는 거죠. 그럼 왜 삶은 고기는 안 되고 구운 고기만 될까? 저는 구운 고기를 참 좋아하는데 요한복음 19장 32, 36절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큰 절기, 안식일, 큰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시체가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로마 병사들이 그날 십자가형 처한 사람들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만들죠. 그때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요. 진짜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옆구리에 찔렀는데 그때 곧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은 그 뼈가 하나도 꺾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그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이다. 근데 다리 꺾이지 않은 것 플러스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신 어린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에 삶아 먹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쏟아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구약에 이야기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짜내고 흘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죽은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죽음과 심판, 재앙이 넘어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대신 죽으신 어린 양.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신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대신 죽으신 거죠. 구약 성경에는 장자들 대신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희생되어 피를 발랐는데 그 장자들이 오늘날로 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장자들의 총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자, 그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 그들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고난의 떡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신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당해야 될 죽음과 심판뿐만이 아니고 내가 당해야 될 고난과 질고도 다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거든요. 찢어지거든요. 하나님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지성소의 커튼이 그 커튼이라고 하지만 그냥 커튼이 아니고 한 3cm 정도 되는 두께의 굵은 천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찢을 수도 없는 두께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다.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고
그 육체가 찢어지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살길, 영원한 살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지시고 대신 우리로 하여금 그 자신의 육신을 찢으면서까지 무슨 길을 열었느냐,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고 하나님과 같이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회복된 거고 신분이 회복된 거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창세기 1, 2장에 있는 에덴의 복을 받고 있었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챙겨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걸 이야기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보고 부족한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연약한 것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법정적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앞으로 받을 게 아니고 이미 다 우리 안에 성취된 언약이에요, 사실은.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렇게 큰 구원을 우리가 만약 등한히 여긴다면 우리가 어떤 보응을 받겠느냐. 율법을 어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의 심판을 하셨는데, 이제 율법이 아니죠. 율법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와서 이 구원의 언약을 다 이뤄 놓으셨는데, 만약 이 언약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면 우리가 어찌 그리 큰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냐. 이거는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놓고도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항상 잊지 말도록 유월절과 무교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큰 구원이 무엇인지, 이거부터 우리가 먼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깊이 생각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기억하라는 거죠. 언제? 항상 평생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차례 어려움 만날 때마다 이러려면 뭐하러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던 거,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것이 훨씬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뭘 말하냐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 아래에서 어떤 고생을 했는지 잊어버리는 겁니다. 옛날에 했던 고생보다 지금 당하는 고생이 더 커 보이거든요. 옛날에 당했던 고난은 지나고 나면 추억거리도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때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생각. 근데 그때 하나도 안 좋았거든요, 사실. 지금 지나고 나니까 살만하니까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막 죽을 것 같았고 힘들었다고요. 다시 돌아가면 이제 잘할 수 있고 천천만만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잘할 사람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아무렇지도 않아야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 만날 때마다 그때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고기 먹고 부추 먹고 마늘 먹고 오이 먹고 이랬는데,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값없이 먹었는데 언제 값없이 먹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 애굽이 훨씬 더 좋았었다. 이건 나중에 지나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홍해 앞에서부터 했던 말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끌고 왔냐. 그냥 우리는 애굽에 있는 게 더 나을 뻔했다. 그때도 이미 애굽을 더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냐? 구원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하신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다 이루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을 위해 성취하실 하나님의 구속,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거든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예표하셨던 옛 언약, 옛 제물, 옛 유월절 어린 양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다 이루지 못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앞에 보면 그 이전에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냐? 그 염소와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번 죄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고, 유월절도 매번 앞에 나와서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내야 됐고, 속죄질도 매년마다 속죄일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것은 진짜 그 죄 문제를 다 끝내는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바꿔주신 거래요.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다 이루었다는 내용입니다. 한 번의 제사,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온전하게, completely, 완전히. 우리의 죄를 어떻게 없앴냐?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없앴다. 이 세 가지는 구약에서 그림자로 보여주실 때는 없었던 일이라는 거죠. 단번에 영원히 어떻게 한 번의 제사로 끝내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언약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용서해 준 게 아니고 해방을 시켜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 죄 지으면 무조건 죽어야 되는 법인데 거기서 우리는 그 법에 접촉을 안 받는 자로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미군이 무슨 살인을 저질러도 우리나라 법으로는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무조건 인도해 주는데 인도해 주면 그 나라 가면 솜방망이 처리야. 그냥 뭐 집행유예, 그냥 살인인데 그런 것도 잔인하게 그렇게 죽였는데도. 그래서 옛날에 뭐 윤금이 씨랑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왜? 미국 시민권 가진 자기 때문에 한국 법에 접촉받지 않도록 소파 동맹인가요? 동맹 이미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요. 그 법에 따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를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 접촉받지 않도록 해방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도 우리가 계속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새로운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은 그 죄까지도 다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구원파에서 강조하는 거죠. 근데 구원파에서 강조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넘어지면서 양심 없이 살아라, 그걸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용서해 줬으니까 앞으로 똑바로 살아?
그럼 구원받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엎어져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다 이루었다.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이 사실을 기억해라. 어떻게 기억하냐? 항상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 감사와 감격입니다. 넘어지는 자리에서도 이 은혜를 기억해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웠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나서도 10년 넘게 피우니까 못 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죄책감이 또 사로잡혀. 이 은혜 줬는데도 이거 하나 못 끊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셨나 봐. 찾아오셔서 말씀 주시더라고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거는 내가 넘어질 거를 알면서도 그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하신 거다. 사실 담배 피우는 거 죄는 아닌데, 근데 우리나라 크리스천들은 사실은 그거 세례받을 때 서약도 하거든요. 그런 거 안 하는 교회도 있지만 원래 옛날에는 다 서약 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술, 담배 이런 거 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크리스천의 어떻게 보면 마크가 되는 거죠. 징표가 되는 건데, 그 목사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실수해서 넘어져도 연약해도 괜찮다. 근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됐어요. 실수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알면서 그냥 피는 거야, 나는. 근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알면서도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까지도 다 용서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넘어지는 시간표에 그 죄까지도 다 용서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고 감사하는 게 믿음이겠냐? 아니면 이런 몹쓸 짓은 절대로 용서 못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눌리고 있는 게 진짜 믿음이겠냐? 뒤의 것은 나쁜 짓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일 수도 있다. 왜냐? 이 죄만큼은 용서 안 하셨을 거야. 이건 너무 악하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인정 안 하는 죄다. 그러면 앞에 죄가 크냐 뒤에 죄가 크냐? 뒤에 죄가 훨씬 더 크다, 영적으로는. 그래서 넘어질 때에도 넘어지고 나서 바로 기도해라.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어라.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담배 피우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면서도. 근데 그거 진짜로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담배 얼마나 많이 피워요? 하루에 막 한 갑 정도 피니까 20번을 그리스도. 근데요, 그렇게 하는 과정들 중에 그냥 끊어졌어요. 끊어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 피고 싶으니까 안 피고 그렇게 그냥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학교로 복학하고 나서 술자리 가서도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만 먹어봐라. 한 번만 피워봐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저를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네가 한번 보여줘야 된다. 애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짜배기라고 하거든요. 소주 한 병을 대접에다가 다 붓고 한 번에 다 마시고 자기 소개하고 노래 부르는 거. 제가 이제 신입생 때 그거를 소주 한 병을 다 마시고 노래 3곡을 불렀거든요. 그걸 신입생들한테 네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했어요. 그리스도하고 담배 한 번만 펴봐라. 웃기는 놈들이죠. 근데 그게요,
내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끊었을 때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한번 다시 하면 무너집니다. 많이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담배 한 3개월 동안 안 피다가 딱 하나 피우잖아요. 그러면 내 결심 무너지면서 다시 원래 복구. 담배 펴봐라. 펴볼게. 그냥 한 대 피고 맛없다. 그냥 끝. 다음에 한 몇 개월 지나서 피고 싶어가지고 줘봐라. 폈어요. 근데 별로 맛없어. 끝. 그냥. 그게 진짜 사실은 원래 끊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내 의지와 힘으로 끊는 거랑 다른 은혜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중독 문제도 끊을 수 있습니다. 진짜 그 시간에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하면. 문제는 항상 영원히 누려야 될 것을 우리가 안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고질적인 문제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지, 내 의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런 나를 알면서도 왜 나를 위해 죽으셨나,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누리십시오. 그 누리는 게 포커스가 돼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습관과 잘못된 것 가지고 넘어뜨리게 만들려고 하지만 도리어 그거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걸로 기억하는 시간으로 바꿔버리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단이 안 건드려요. 저거 건드리면 저는 그리스도 기억한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전에 불면증 걸린 집사님이 잠이 안 와가지고 미치겠다고 막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와, 불면증. 그러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 잘 됐다. 그런 사람이 필요했다. 안 그래도. 그럼 우리 교인들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받아줄 거니까 잠자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이 사람들 기도 제목을 놓고 밤새도록 기도를 해라.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다 그게.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되겠네. 철야 기도를 내가 하면 되겠네. 이래가지고 막 A4지에다가 막 20장을 써가지고 모든 가족들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게 만들었는데 와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한 2시간 지나니까 너무 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잠을 그날 너무 잘 잤대요. 그 다음날도 와가지고 또 이제 막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졸려가지고 또 잠을 너무 잘 자고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아예 나오지도 않고 집에서 초저녁부터 잠자.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전환을 시켜버리면 오히려 사단이 안 건드린다는 거죠. 왜? 그것만 하면 얘는 계속 그리스도 정신 차리니까. 그래서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도 보면 고난을 가지고 막 건드리니까 고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 붙들고 은혜 붙들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전략을? 지가 좋아하는 것만 막 때려주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막 잊어버려요. 오히려 고난당할 때, 핍박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기억하니까. 그게 정상적인 거죠. 구원의 은혜, 감사, 감격. 진짜 잃어버리기 쉬울 때는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들이 너무 다 잘 될 때, 내가 나를 봐도 너무 훌륭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럴 때든지 저럴 때든지 평생에 항상 기억하도록 뭐를요?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알면서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라. 간단하게 말하면. 세 번째, 이 6월절의 아비벌 너희들의 새해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이야기는 출애굽 사건 자체는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게 맞지만 구원의 시작일 뿐 구원의 마무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시작일 뿐이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홍해로 끌고 간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홍해도 너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뒤에 따라오는 최정예 병사, 그 당시 최고의 군사력, 애국 병사도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너희들이 어디 가운데 지금 있는지를 알라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만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것도 이해시키는 거죠.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그 문제 있어도 너희들은 괜찮다. 이거 알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의 누룩과 그리고 유대인의 누룩,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모르는 종교 율법 교사들이죠.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고, 그 다음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가지고 종교와 율법으로 변질시켜버리는 거짓 복음의 누룩에도 조심해야 되고, 세속화되어지는 방종과 세상과 육신, 물질에 빠져버리는, 번영신학에 빠져버리는 헤롯의 누룩에도 조심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빵을 안 가져왔구나 우리가 이러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에게는 떡이 없는데, 예수님 지금 누룩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내가 떡 5개랑 생선 2마리 몇 명을 먹였냐? 내가 지금 떡 이야기하냐? 근데 이게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 듣고도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보니까 이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 보면 묵은 누룩, 이건 구약 율법 바리새인들, 아까 말했던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헤롯의 누룩, 세상과 세속과 물질, 그 누룩으로도 말고 우리는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 명절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고, 우리는 어떤 떡을 먹자고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룩은 비유해 보면 좋은 의미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의미로도 쓰이지만, 누룩은 또한 반대로 나쁜 영향력을 이야기하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누룩을 제하여 버리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누룩은 유월절 어린 양을 드리러 온 남성들 20세 이상 성인뿐만이 아니고 너희들이 사는 모든 거처에서 아예 7일 동안 누룩 자체를 없애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순전함으로 하라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과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누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날이 되게 하라라고 하고 마지막 날까지 가는 그 과정들 속에 우리들 안에 누룩을 제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만 먹고 그것으로만 우리의 생명을 삼을 수 있도록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세상의 누룩이 없는지, 우리 안에 율법의 누룩이 없는지,
살펴보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으로만 우리가 온전한지, 그 세워져 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뭐가 있다고요? 초실절이 있다고 그랬죠. 유월절 끝나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때 초실절이 있는데, 그 초실절은 처음 익은 곡식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날이고, 그 처음 익은 곡식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어린 양이 죽으셨지만 안식 후 첫날에 열매를 맺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 무교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고난의 떡, 그리고 그 구원이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이루었지만 항상 영원히 너희들이 평생에 기억하고, 그리고 그 순전한 떡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절기 가운데 이 첫 번째 절기 세 가지가 동시에 묶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그러한 절기고요. 이때 모든 남자들은 다 주님 앞에 나와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다음 주에 살펴볼 77절, 맥추절, 오순절은 성령이 오신 날이죠. 그 구원을,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시켜주는 오순절, 그것이 이제 50일 후에 일어나게 될 일이고, 50일은 언제부터 계산해서 50일이냐?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입니다. 50일째의 오순절을,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은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곳간에 드리는 거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 오늘 이 오순절을, 그리고 무교절을 평생에 항상 잊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위해 이루신 이 구속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항상 기억하는 백성이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을 제하여 버리고 순전한 거룩한 떡으로 너희들이 살라고 하는, 너희들이 사는 곳에까지 모든 누룩을 아예 제하여 버려라.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지난 명절, 한국의 최고 명절 한가위였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명절입니다. 이런 절기를 주신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악하고 무익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다 속하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누룩을, 또 모든 묵은 누룩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먹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월절 어린 양 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